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합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견고한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6절, 7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지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 신념, 내 생각, 내 야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타자, 내 자신이 아닌 절대적으로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말씀하시는 바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희망을 품고 거기에 꿈을 두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노아는 장차 이렇게 물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지요. 정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오랜 세월 걸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께 노아의 방주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웃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했습니까? 오직 노아의 식구들,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 노아, 장정 네 사람이고 부인들 네 사람, 그러니까 남자 넷, 여자 넷, 8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힘쓰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해야 될 일들은 아마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나무를 잘라야 되지요. 나무를 옮겨야 되지요. 나무를 더 연결시켜야 되지요. 높은 데까지 나무들을 붙여야 되지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엄청난 물의 재난이 홍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물론 나이가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더욱이나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더 이상 자기가 잉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라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조건과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내 형편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시면 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믿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형편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내 상황에 완전히 내가 질식되어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또 보호하시고 또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시니까 된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죠?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아이를 낳게 하니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것과 10절을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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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것과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는 말은 연결됩니다. 여기 10절은 가나안 땅에 세우는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16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바랐다. 그렇게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노아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이 땅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하고 나면, 이 세상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또 기대하고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이 땅의 주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정착할 땅 한 평 없어서 그냥 이곳저곳 지나다니는 뜨내기처럼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나는 노숙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주할 처소가 없이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자기 땅 한 평 없이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왜요?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자녀, 내 백성 삼은 것을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 한 성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천국의 한 성을, 천국을 따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이제 다 시시는 흔적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에 올라가 있다.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떤 시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 왜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까 그 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비하시고 그 성을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서.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도성,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더욱 굳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사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이 세상의 야망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산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도하심, 놀랍도록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굳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통로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굳세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어려움 가운데,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더 복된 나라로, 더 복음화된 나라로,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더 견고히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국민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정의를 기부하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이 일에 더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생각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아버지 건강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활력으로 마음껏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아픔과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의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아버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